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유회복. 만유회복입니다. 만유회복. 오늘 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의 만유. 그러니까 이 만유란 말은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만유라 그래요. 아멘이요. 만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빼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만유라 그래요. 뭐 천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동식물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만유.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예요. 만유의 상속자, 만유를 가지는 분이란 말이에요. 가진 분.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보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만유란 말이에요. 만유. 만물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멘이요? 요 세 개만 알아도요, 여러분은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야. 그러면 이제 왜 예수가 다시 오냐? 왜 오냐? 좀 이따 말씀드릴 원수마귀 사단이가 타락시킨 이 만유를 회복하려고 다시 와요. 아멘이요? 하나님이 모든 만유를 지었어요. 근데 원수마귀 사단이가 이게 만유를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파괴. 죄악으로 물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와요. 다시 와서 뭐 하느냐? 바로 만유를 회복해요. 만유를 회복해서 이 땅에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게 메시아 나라예요. 메시아 나라.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를 만드는 것이 만유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시간을 크게 셋으로 나누면 현재 시간을 뭐라고요? 지금의 시간을 뭐요? 현재.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뭐요? 미래요. 그러면 지나간 시간은 뭐요? 과거입니다. 과거. 이 과거를 쭉 우리가 돌아가 보면, 끝없이 돌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나와요. 왜 끝이 나오냐? 하나님은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야. 아멘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 특히 불교의 역사관은, 세계관은 원이라 그래요. 원.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원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쭉 들어가면 최후의 과거에는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성경은 태초라 그랬어요. 태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초. 이 태초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영원한 과거라 그래요. 과거. 아멘. 자, 태초입니다. 태초는 영원한 과거예요. 영원한 과거.
영원한 과거예요. 영원한 과거. 그러면 이 영원한 과거인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아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에 의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뭘 만들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해.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절수가 나가니까 우리는 그때 뭔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모든 신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니까 바로 이어지는 세상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2절의 사건이 있기까지는 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렀는지를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갭이 커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다가 1절부터 2절, 3절, 4절이 같이 이어진 줄 아는데 물론 이어졌어요. 이어졌지만 그러나 1절과 2절의 사이는 엄청난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일단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러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1절의 이 선언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때 첫 번째로 창조한 세상이 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언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때 하나님이 뭘 만들었느냐? 바로 영적 세계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첫째 세상이에요. 첫째 세상. 아멘이요?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창조는 뭐냐? 이것이 첫 번째 창조한 이 세계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고 뭐냐?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아멘. 뭘 먼저 만들었다고요?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리고 이 영적 세계의 중심은 뭐가 중심이다? 천사들이 중심이에요. 천사들이 중심입니다. 천사들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했던 이 사건,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세상은 뭘 만들었느냐? 영적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 세상.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고 영적 세상이. 이건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중심. 아멘. 할렐루야요. 천사들이 중심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어요.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는데 천사들의 창조예요. 천사들의 창조. 천사 창조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천사 창조가. 그러면 이 천사들은 어떻게 창조됐느냐? 천사들의 창조를 보면 먼저 조직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직체입니다. 조직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맨 처음에 누가 나오냐? 누가 나와요? 천사들을 조직체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미카엘이 나오죠. 미카엘이 나옵니다. 미카엘. 천사장이죠. 천사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그 다음에 뭐냐? 그룹입니다. 그룹. 그 다음에 스랍이에요. 스랍. 이렇게 하나님이 조직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직체.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냥 하나로 만들었으면 뭐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 조직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미카엘은 뭐냐? 하늘의 군대장이에요. 가브리엘은 뭐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전사장입니다. 루시엘은 뭐냐? 하늘의 정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 있죠, 우주. 이걸 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코스모스. 이 우주. 그래서 이 루시퍼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 타락을 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 공중권세를 잡았는데, 이 루시엘이 뭐냐? 이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여 다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정원.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원을 총괄지휘하는 이 천사장이 누구냐면 루시엘이요, 루시엘. 대단합니다, 루시엘이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루시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내용을 성경에다 자세히 기록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조직체로 만들어졌을 때 이 조직의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바로 루시엘이란 말이에요. 루시엘. 아멘이요? 루시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루시엘이 뭐냐?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정원을 총괄지휘하는 누구냐면 바로 천사장이에요. 루시엘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이 루시엘은 하늘의 성가대. 가요. 천국 가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것은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이 세상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 중심에 서 있는 놈이 누구였냐면 루시엘이란 말이에요. 루시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지난주에도 우리가 상고했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가 육신이 죽어서 가야 될 그 세상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뭘로요? 환상을 통해서 갔다 왔어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봤더니, 하나님이 계신 이 보좌를 봤더니 거기에 누가 계세요? 흰 옷 입은 누가요?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요. 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예수.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분이 거기에 계신 거야. 누가 봤더니? 다니엘이가 환상을 통해서 봤더니. 그런데 그 보좌 주변에 누가 있냐면 바로 그룹과 스랍들이 있다는 거야. 아멘이요. 그 모든 보좌를 둘러서 천사들이요 꽉 차 있는가?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종들기 위해서. 깨달으시면 아멘. 이렇게 조직체로 만들었단 말이야. 할렐루야요. 조직체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조직의 생명은 뭐냐? 조직의 생명은, 여러분, 이 조직의 생명은 일단은요, 이 조직은 뭐냐? 위치요, 위치. 이 조직체로 만들었다는 것은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미카엘의 위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럼 가브리엘은 또 뭐예요? 가브리엘의 위치가 있는 거야.
루시엘은 뭐예요? 루시엘의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요, 위치를 벗어나는 거야. 참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이 조직의 핵심이 뭐냐? 위치야, 위치. 그 다음에 뭐예요? 역할이에요, 역할. 잘 들어요. 잘 들어. 잘 들어야 된다고. 잘 들어야 된다고. 이 조직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조직의 생명이 뭐냐? 조직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위치와 역할이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뭐냐? 이 조직이 뭐냐? 첫 번째가 위치와 조직이라면, 위치와 역할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 조직의 생명은 뭐냐? 질서와 조화요, 질서와 조화. 아멘. 이게 조직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조직. 이 조직의 생명이 뭐냐?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위치와 역할, 그 다음에 질서와 조화란 말이야. 조직은 질서예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딱 질서 있게 딱 만들어 놨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질서의 하나님. 이걸 알아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조직체로 만들어졌는데, 이 성경에 보면 다 있어요. 한번 따라해. 미카엘, 가브리엘, 루시엘, 그룹, 스랍. 이거를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서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통해서 봤더니 이 모든 이 천사들은요, 수가 뭐라고요? 천천이요, 만만이요, 천천. 그러니까 뭐냐면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많게.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로 만들었단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 조직체로 만들었다. 이게 조직체로. 딱 조직이요. 그 조직이라고 하는 건 위치와 역할이 딱 있어요. 미가엘은 군대요. 가브리엘은 뭐요? 하나님의 소식이요. 싫어도 가야 되는 거야. 역할은. 루시엘은 뭐야? 하늘의 정원을 총괄지휘하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들을 데리고, 그룹과 수라브를 데리고 하늘의 정원을요, 총괄하면서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거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위치와 역할에 딱 서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게요, 사건이 생긴 거야. 사건이.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무엇서부터 이제 하느냐면 바로 이 천사들의 찬송,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 천사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목적입니다. 목적. 천사들을 만든 목적이 뭐냐? 천사들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아멘. 잘 들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거요, 다른 교회 가면 안 가르쳐줘요. 몰라요. 목사님들이 몰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유가 뭐냐? 만유가 뭐냐? 만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빼고 모든 것을 만유라 그래. 아멘이요? 우주, 코스모스. 우주를 영어로 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비어있는 길. 김상희 언니가 불렀잖아. 김상희 언니가. 옛날에는요, 노래도 이렇게 좋았어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래.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 이 우주 삼라 만상, 하여튼 하나님의 입김으로 만든 이 세상 만유는요, 하나님이 입김으로 만들었어요. 입김으로.
후 하고 있으라 하고 후 했더니요 싹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김으로 만든 모든 우주 삼라만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것을 만유라 그래. 만유. 아멘이요. 그러면 이 만유, 천사 필요 없어, 아담 필요 없어, 모든 것이 다 만유예요. 그러면 이 만유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 만유의 가장요 첫 번째 스타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천사들. 그런데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 조직처럼 만들었어요. 딱 조직은요 뭐예요? 위치와 역할이에요. 질서와 조화예요.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야. 아멘이요. 그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디에 와야 이것을 깨달아 아느냐? 예수 안에 들어와야 아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항상 이제 질문하는 게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제1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고 물어봐요. 문답으로 가. 세례는 문답으로. 그래서 이제 학습 세례 때 먼저 싹 이 성경에 대해서 뭐 예배에 대해서 먼저 이제 문답을 줘서 알게 만들어 놓고 그때는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물었을 때 아멘 하시오 그러면 노멘 그러면 세례 못 줘. 아멘 그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잘 봐봐요. 아멘이라는 뜻이 이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 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말이 자 어디에 그 말이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와갖고 마리아한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처녀가 애를 낳나 말을 해요. 세상에 처녀가 애를 낳는다고 말을 해. 자 어디요? 자 보면 2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26절부터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왔어요? 보세요. 가브리엘이 왔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오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아멘. 자 38절 읽어봐요. 천사가 지금 얘기했어요. 자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뜻이 말이 아멘이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수용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멘이야. 아멘. 이 말을 딱 줄여서 한 말이 뭐라고요? 아멘이요. 보세요. 아멘을요. 교회 30년 된 게도 몰라요. 안 가르쳐줘. 모르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아멘이란 말이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굳이 막 이렇게 여러 말 할 필요 없어. 그냥 아멘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참 그렇습니다. 아멘이야.
아멘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제1문답 1문답이야. 거기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네가 공부 잘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만. 금 많이 샀잖아, 금. 요즘에 금값이 엄청 올랐어, 지금. 네. 그런데 금값 오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모든 영광.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래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제1문답, 이 문답에 나오는 거야.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되는 목적이 뭐뇨? 네가 제일 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야. 네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기업의 회장 될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라는 이유가 뭐예요? 너 건강의 목적이 뭐예요? 너 자녀 잘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너 사업 잘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딱 알아버려.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딱 알아버린 거야.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왜 사는지를 아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돈 많이 벌 때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 자식도요, 내 맘대로 되는지 아세요? 안 돼요. 참, 내 맘대로 안 되는데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이요. 이걸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구원 얻은 성도예요. 구원 얻은 성도. 구원 얻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14절에 그랬어요. 내가 지난주에 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야,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늘 뭐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여러분 주변에서 늘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요? 할렐루야요? 불꽃으로 바람으로 역사를 해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니고데모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내가 이 할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 되었고 그것도 모르냐 이놈아. 바람이 어디서 불매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형체가 없어. 근데 뭘 보고 알아요? 얼굴에 싹 스치는 바람의 느낌으로, 그 다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흔들림으로 바람이 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이와 같다는 거야. 아멘이요? 여러분 못 믿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찾아봐. 이거 성경을요, 여러분들이요 많이 찾아서 읽어야 돼.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자, 3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사 8절 시작. 바람이 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막 어떤 무슨 흔적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싹 바람이 스쳐가듯이 이 구원의 역사도 그렇게 일어나는데 여기에 보면 성령의 현상도 그렇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어떻게 나타났어요? 불이 혀같이 바람이 나타. 바람이 슉. 사람들이 봤어요. 자,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다시 이제 또 넘어가요. 사도행전으로. 만유 회복 때는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자, 오순절. 자, 요한복음 2장 1절. 자,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자, 읽어봐요. 시작. 마치 대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에게 보여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봐요. 잘 들어봐요. 이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야. 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것들. 것들이요. 것들인데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뭐 했다고요? 임하여 있다. 성령이 100분이요? 한 분이요? 한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뭐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 하나. 불이 여러 개로 임했어요. 그러면 이 불이 뭐냐? 자, 7절 읽어봐. 히브리서 1장 7절. 이렇게까지 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또 리바이벌을 또 하는 거야. 또 하는데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는데도 여러분들이 못 믿으면 큰일 나. 자,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이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불이시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나래. 불꽃이란 말이에요. 불꽃.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불이 확 각 사람한테 임했는데 모든 사람 위에 불이 다 임해 있는 거야. 아멘이요? 여기 이 불꽃이 누구냐면 바로 천사들이라는 게 천사들.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천사들은 뭐 하라고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위하여 바로 천사들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으셨으면 아멘. 천사들이 여러분을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야.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여러분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돕고 있는 거야. 깨달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래서 이 천사들은 어디에 역사하느냐? 예수의 피가 흐르는 데 역사를 해요. 아멘이요? 어디 흐른다고요?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 빗는 곳에. 그 다음에 성령이 강권으로 역사한 곳에는 항상 천사들이 역사를 해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지은 목적은 바로 뭐냐? 시편 103편 19절 22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22절에도 보면 19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2절에는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 사내드립의 협박, 이 항복하라고 한 항복의 조항을 들고 편지를 들고 어디를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다 읽었어요. 히스기야, 너 전쟁해봐야 너는 한 게임도 안 돼. 한나절이면 너희들 쓸어. 그래도 우리는 말이야 대국이니까 너희들 쓰잘데없이 죽을 필요 없잖아. 네가 항복해 히스기야. 알았어? 하고요. 이 사내드리비가 편지를 보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받고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에다 제 옷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용산에 있는 사람이 사내들이하고 똑같은 거야. 용산에 있는 놈이. 참, 용산에 누가 있어요? 뭐라고 내가 말은 못하지만 용산에 있잖아요. 저게 꼭 사내들이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저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히스기야로 가야 돼. 히스기야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못 지켰잖아. 한국교회가 못 지켰잖아요. 주의 종들이 못 깨달았잖아. 신학을 도대체 어떻게 배운 거야? 성경만 많이 알면 뭐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사내드립의 편지를 듣고 히스기야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요 그날 밤에 이 주의 사자 천사들이요 날개를 펴서 그 사내드립의 군대 야영지 있잖아요. 군대 야영지 그 야영지를 돌면서요 날개로 치고요 콧구멍을 다 막으니까요 18만 5천 명의 아스르의 사내드립의 군대가 싹 송장이 돼버린 거야. 와 보세요. 이렇게 천사들은 대단한 거야. 천사들이 대단해요. 사내드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콧구멍을 손가락으로 다 막아버린 거야. 콧구멍을 막아버리니까요 다 죽어버렸어. 18만 5천 명이. 이렇게 천사들이 대단한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면 이렇게 천사를 이렇게 지었죠. 천사를 지었어요. 그러나 루시엘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루시엘도. 그런데 이놈이 어떻게 됐냐? 타락했어요. 이것이 에스겔 28장 12절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성경은 시간이 없으니까 못 찾고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이 루시엘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화면에만 띄어놔요. 에스겔 28장 12절부터 보면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였고 이야 대단해.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도요 이놈이 비록 타락을 했지만 그
그때 하나님이 준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누가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하나님이요 완전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짓고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혜를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 뱀은 누구, 여기서 뱀이 누구냐면 루시퍼야. 루시퍼,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처럼 지혜로우라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야. 인정을 하잖아요. 주님도 이렇게 지혜를 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근본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것이 뭐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사를 지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루시엘에게 지혜를 줬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 왜 지혜를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이요? 자,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자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번 읽어봐. 5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유익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이 지혜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가요 맨날 목사님이 언제나 맨날 가르치겠어요? 못 가르쳐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딱 오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딱 깨달아버려. 아하. 찬송을 하면서요 슉 스쳐가는 거예요. 쓱 스쳐가. 내가 지난주에 찬송을 인도할 때요 나한테 쓱 스쳐가는 게 있어. 싹 스쳐가. 그게 뭐냐? 우리는 소극적인 것을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그 가진 소극적인 것이 뭐냐? 겸손으로 둔갑을 해. 겸손으로 둔갑을 해. 여러분, 소극적인 것과 겸손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요 소극적인 것을 겸손으로 착각해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딴 짓 하거든.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아니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디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소극적인 걸 가지고 겸손으로 착각해 버린 거야. 마귀가 그렇게 둔갑을 시켜. 절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성도들이 그게 쭉쭉 빠지는 거야. 계속 빠지는 거야. 계속 빠지는 거라고. 저도 빠지는 거야. 저도. 그러니까 내가 그게 실력이 없어. 그거에 부족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지혜를 달라고. 근데 지금 자기한테 있는 거 물론 우리가 많이 못 배웠으니까. 저도 뭐 서울대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요. 부족한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나 못해요. 이거 아니고 이랬을 때는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여 이 지혜를 통해서 헤쳐나가게 해요. 아니 우리 목사님 성적표 안 봤어요? 정강 목사님 성적표. 세상에 나보다 공부를 더 못했더라고. 나도 거의 양갓집인데 나는 그래도 미라도 있었어. 미.
아름다울 미라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요, 소극적인 걸 둔갑시켜서 겸손이라고 떠들지 말란 말이야. 내가 없으면, 못 가졌으면, 많이 모르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해서 뭐 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해야지 말이야.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란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성군이잖아요. 하나님이 역대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다 늘 추억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야, 다윗. 내가 다윗만한 왕을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추억하실 때 다윗만한 왕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이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욥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사단이가 와서요 참소할 때 하나님이요 뭐라 그랬어요? 욥을 인정하잖아요. 욥은 대단한 사람이야. 너가 몰라서 그래 이놈아. 보세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아멘이요. 자,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추억을 해야 돼. 추억. 하나님이 추억하고 또 사람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모든 사역을 마쳤을 때도 참 그 양반이 참 내 사역에 참 대단한 분이었어 라고 추억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나 김우중 회장이나 삼성 이병철 회장이 유일하게 추억한 분이 누구예요? 박정희잖아요. 박정희. 대단합니다. 박정희는요. 지금 있는 놈은 짝퉁이에요. 저거. 참 100일밖에 안 된 놈이 대한민국을 다 쑤셔놓고 말이야. 검찰청 폐지에다가요. 아이고. 참. 세상에 백주 대단지예요. 방송통신위원장 누구요? 이진숙이를요 수갑을 채워요. 그게 수갑 채울 일입니까? 이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연주소입니다. 박정희 대단한 분이야. 박정희 대단해. 박정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승만, 박정희. 이승만이가요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일궜다면 그 위에다가 집을 세운 분이 박정희란 말이에요. 박정희. 대단한 분이에요. 박정희.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쓰레기야. 저거 다 쓰레기. 저런 것들이 뭘 말이야. 김대중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쓰레기입니다. 저거 다 쓰레기. 저거. 이게요 다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이. 정치 역사예요. 그리고 온전히 아름답게 지어줬어요. 에덴 동산까지 줬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단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은 받던 날에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에게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 여러분 구약시대 3대 기름 부음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이 루시엘은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고. 그러니까 조직의 왕이에요. 수장이란 말이에요. 수장. 이렇게 하나님이 대접을 잘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접을 잘해줬는데 세 번째 뭐가 나타났냐. 천사의 반역과 천사의 반역이에요. 천사의 반역과 타락이 일어나요. 이야, 얼마나 대접을 잘해줬습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13절. 자, 이사야 14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왜
왜 타락을 했냐? 이사야 14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이건 꼭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자, 천사의 타락입니다. 네가 나의 이거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제 잘 들어요. 이제부터 이제 설교요. 지금까지 한 거는 지난주까지 다 설교한 거야. 이제 오늘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자, 천사의 타락, 천사의 반란입니다. 잘 들어요.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소리하면 안 돼. 여러분 내가 복음하면 안 돼. 성경 도자 배우고요. 청교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아주 골 때려요. 아주 웃겨요. 목사님이 청교도 신학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복음으로부터 떨어졌단 말이야. 이 원색적인 복음을 훈련을 시켜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했거든. 다 불량품이야 이것들이 다. 내가 어디서 내가가 건방지게 말이야.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말이야. 우리는 목회를요 30년을 했어요. 30년. 신학 공부를 보통 15년을 했다고. 15년. 아이고 어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요 지으신 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 정강훈 목사님이 청교도 신학을 만든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의도. 아이고 이 태먹지도 않은 것들이 말이야. 이 건방지게 말이야. 집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전도사라고 부르세요. 보세요. 이 마귀 새끼가요. 원수 마귀 루시엘이가 왜 타락한 줄 알아요? 내가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붓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야.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가가 없어. 뭐만 있어야 돼요? 뭐만 있어야 돼요? 아멘만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만.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야, 너 남자한테 손도 한 번도 안 잡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다 알아. 그런데 네가 아기 낳을 거야. 세상에요 처녀가 아직 약혼한 요셉의 손도 안 잡아봤는데 아기 난다는 거야. 그때는요 잘 들어봐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일단 율법 시대야. 그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요 아직 예수가 태어나서 복음 시대가 아니야. 무슨 시대라고? 율법이 가동되는 시대야. 율법이. 그러면 율법이 가동되는 시대는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일단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아기를 가졌다. 그럼 뭐냐? 돌에 맞아 죽는 거야. 돌에 맞아 죽어요. 죽는 거라니까요. 죽음이 앞에 있는 거야. 죽음이 앞에 있는데요. 천사님, 그 말대로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말이에요. 내가 처녀예요. 내가요. 아직 총각요. 손도 안 잡아봤어요. 나 수치녀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이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개자식은 말이야 내가 얘기한 거야.
절대 여러분들요, 은사 받았다고 내가 말이야, 능력 받았다고 내가 말이야, 뭘 배웠다고 내가 어딨어, 내가가. 저도 나이가 60이 넘고요, 한갑진갑 다 넘었고, 전 목사님을 따라다닌 게 26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요, 그분 앞에만 서면은 왜 나는 작아지는가? 여러분, 김수희 노래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때로는 유행가도 알아야 돼. 유행가를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돼. 그대 앞에만 서면 왜 그다음 뭐예요? 왜 나는 작아지는가? 이야,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요, 그분 앞에는 작아져. 참 희한하죠. 아니, 나도 26년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요, 나이도요, 10살 차이도 안 나. 그런데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요, 김정대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렇고, 이야, 황중선 장로 별이 3개거든요. 내가가 없어요, 내가가. 그분은요, 고신측에서 장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요. 내가가 없어요. 그냥 아멘이요, 아멘. 보세요, 별 3개도 그러는데, 이 새끼 보세요, 이 새끼 이거, 이놈 보세요. 잘 들어. 이게 키워드라고. 내가가 어디 있어, 내가는 없는 거야,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왜 천사 루시엘이 타락을 했느냐? 내가 나의 자리 하다가 끝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면 돼, 안 돼요? 뭐만 있으라고요? 아멘. 한번 따라해. 아멘. 아멘만 있는 거야. 아멘만. 이거야, 이거. 그 다음에요, 아까 막 이 조직의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조직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위치잖아요, 위치. 그 다음에 뭐예요? 역할이잖아요,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조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너는 그 위치 서라, 너는 그 역할을 해라고 했는데, 이 새끼가, 자, 13절 다시 봐. 다시 읽어봐. 시작. 자, 14절 시작. 뭐 한다고요? 가장 높은 자하고 뭐 하겠다고요? 막 먹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고요? 우리 말로 해석으로는 막 먹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야, 자샤? 자식, 나 이렇게 막 먹겠다는 거예요. 막 먹겠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반란이라 그런 게 반란. 여러분요, 절대 윤석열이는 내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좀요. 내란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나보다 더 높은 놈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걸 내란이라 그래. 그걸 내란, 반란, 쿠데타라 그래. 그 윤석열이는 다 가졌는데요. 국권 통수권자잖아요. 행정 수마이잖아요. 뭐가 아쉬워서요? 뭐가 아쉬워서 내란하느냐고. 내란 아니야. 이 멍청한 대한민국 국민들아, 좀 정신 좀 차려라. 이 정말, 아유 진짜 참. 목사님들까지 돼가지고 내란하고 있어. 이 개자식들이 말이야. 내가요, 절대 목사님들한테는 욕을 안 했어요. 내가 한 번도요, 기름 부은 종들한테는 안 했는데, 내가 오늘 이 사탄이 하니까요, 이 새끼 열받아서 내가 지금 욕을 하는 거야. 그래도 주의 종들한테 욕하면 안 돼서 그거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은 다 게으른들이다. 이 게으른들. 무슨 내란이라고 말이야. 그게 돼가지고 말이야. 윤석열 내란. 그건 내란 아니여. 내란은 이 새끼 보고 내란이라 그런 거야. 이 새끼 보고. 그러니까 뭐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요거라고. 위치와 이 위치와 역할을 뭐냐 떠나는 것이 바로 뭐냐 반란이란 말이에요. 반란. 그러니까 천사들의 이 반역 타락이 어떻게 일어났냐? 바로 내가. 두 번째로 뭐예요? 위치와 역할이야. 막 먹겠다는 거야. 너는 만유야. 너는 만유 이놈아. 너는 피조물이란 말이야. 너는 하늘의 정원의 정원사로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거 지혜라고 하나님이 위치랄 역할을 줬단 말이야. 근데 이놈이 벗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치와 역할을 벗어난 거야. 이것이 천사 타락이에요. 천사 타락.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요 위치와 역할을 벗어나면 안 돼. 할렐루야요.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그런데요 인간이라는 게 땅바닥에서 빌빌빌 군뱅이처럼 굴르다가 돈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일확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딱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처음에는 이제 권력으로 가요. 권력을 권력. 그 다음에 명예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꼭 루시퍼처럼 가는 거예요. 루시엘처럼. 어디로 가요? 자리를 가요. 자리로. 어디로 가요? 신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신의 자리. 신의 위치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하다가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보여줬는데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뭐하라 그래요? 거기다가 절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왕을 딱 올려놓고 신의 자리에다 올려놓고 모든 국민들을 보여 하면 뭐라 그래요? 그 앞에 외에는 절을 못하게 하잖아요. 무릎을 못 꿇게 하는 거예요. 오직 느부갓네살. 인류 역사가 모든 역사가 똑같아.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헬라의 헬라의 모든 왕들,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들 다 이짓거리 하는 거야. 이짓거리. 심지어는 지금요 북한의 김일성이요 주체사상 주사파잖아요. 주사파. 주사파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버이 수령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참 벌써 다 이짓거리 하는 게 이게 신의 자리야.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집어쳐 넣는 게 어디냐? 자, 유다서 1장 6절을 봐봐요.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보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심판하는데 어디다 쳐 넣느냐?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유다서 1장 6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다 집어넣는데 그 흑암이 뭐냐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 지옥은 원래 루시퍼와 루시엘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의 처소야. 지옥에다 처박아 넣었단 말이야. 아멘. 아멘이요? 그런데 이 사탄이가 이제 이렇게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요. 야, 이제 아담에게 가서 그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타락을 해도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그죠? 근데 루시엘은 타락했을 때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안 줬어요. 왜 그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놈은 자기 안에서 본질적으로 일어난 죄악이요. 누가요? 루시퍼는. 근데 아담은 억울하잖아요. 누가요? 그걸 속여서 그랬단 말이에요. 속여서 이 루시엘이 범죄를 저지르게 했어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회개하면 죄 사함 받는다? 아니요. 인간이 지은 죄 가운데도 용서받기보다 회개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준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예요? 루시엘의 죄야. 이단들은 절대 회개도 용서 안 해줘, 하나님이.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그러나 이단 개수 있죠. 내가 예수다라고 말했던 놈 있잖아요. 용서 안 해줘요, 그거는. 한 번 비침을 받고도,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놈은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용서 안 해준 놈이 있어요. 김일성이는 용서 안 돼. 회개해도. 왜? 지가 하나님인데. 박태선이요, 회개해도 용서 안 해요. 안상홍이 안 돼. 문선명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 죄는요, 회개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루시엘이가 타락을 한 다음에 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새끼가요, 안 그래요. 아담의 나라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그 자기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를 계속 사람들의 콧구멍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래 인류 역사에 보면 이 루시엘의 범죄 유형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요.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루시엘의 죄에 참여하지 맙시다. 절대 루시엘의 자리에 가면 안 돼. 루시엘의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맞짱 뜬다는 얘기야.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건 돼요. 하나님 까불면 돼요, 안 돼요? 나도 또 유튜브 나올까봐 겁나서 못하겠네. 나는 그런 배짱이. 하나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것은 괜찮아. 이런 것은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강화문에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도 쪼크잖아요, 쪼크.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일어난 얘기를 그냥 밖으로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남편하고는 다 홀딱 벗고 니캉내캉 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면요, 장난할 때 남편 볼때기도 집어당길 수도 있고 대가리도 한 번에 마음에 안 들면 지어 박을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 우리가 밖에서는 거룩하게 점잖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안에 들어가서까지는 거룩 9시 앵커처럼 그렇게 뉴스를 해버리면 집에 가서도 뉴스를 하면 남편이 어떻게 손을 잡겠어? 손 못 잡아. 헝헝헝 해야 손을 잡지.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과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답심리 그 개척교회에서 열쇠평에서 하도 기도를 해도 응답을 해주니까요. 처음에는 주여 주여 하다가 새벽녘 가서는 죽여 하다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나를 못 믿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오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 한번 위치를 한번 바꿔서 해보자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 영적으로 깊은 사이는. 우리는 그렇게도 못 가요. 영적 깊이가 약해서. 그걸 얘기했는데 말이야. 아이고 참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우리는 절대 루시엘의 자리에 가면 안 돼. 아멘이요? 아무리 내가 위대해져도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안 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내가 박수 받으면 안 돼. 내가 인기 많으면 안 돼. 주님이 영광 받아야 돼. 아멘이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일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인류 역사에, 성경 역사에 보면 사울의 죄입니다. 사울의 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만 좀 우리가 이제 또 상고하고 마칠 텐데, 시간이 좀 지나도. 자, 보면 이 사울과 다윗 왕을 보면 이 다윗의 죄가 훨씬 크게 보여요. 얼마나 더 크냐. 일단요, 윤리적으로 보세요.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대낮에요 성곽을 이렇게 걷다가, 아, 미친년이지 바세바가 왜 홀딱 벗고 대낮에 창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요, 다윗이 그걸 쫙 봤어요. 우와, 오마이갓. 응? 그래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단 말이야. 취했는데 하이 해필이면요, 재수없게 또 애를 가졌어요. 임신했단 말이야. 임신 테스트기를 그 약국에 가서 사다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임신이 된 거야. 큰일 났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바세바가 남편도 없는데 전쟁하러 갔는데 임신했으니까 바람 피운 거잖아. 이것을 막으려고 다윗이 머리를 짜낸 거야. 그때는 무슨 DNA 검사도 안 오고 이럴 때니까. 그래갖고요, 남편 우리아를 전쟁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야, 너는 특별 휴가니까 가서 한 3일 동안 마누라하고 꽁냥꽁냥 하다가 다시 전쟁 가라. 네가 보니까 제일 잘 싸우니까 내가 특별 휴가 준다고 해가지고 그 우리아의 그 부대의 장군한테다가 그 지시를 내린 거야. 그랬더니 우리아가요, 특별 휴가를 와서 집에 왔네. 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이 대단해요. 보니까 아니 지금 전우들은요, 전우들은 지금 전장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말이야, 내가 이거 와서 마누라고 꽁냥꽁냥하고 며칠 동안 쉬고 한다. 이거는 군인의 양심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워카발도 벗지도 않고 그냥 바세바 손 한 번만 붙잡고 잘 있어, 나 또 전쟁 갔다 올게. 그래 놓고 다시 가버렸단 말이야. 가니까 이 다윗이가 이것을 보고를 받았어요. 아니 이 새끼가요, 특별휴가 줬더니요, 마누라고요 하룻밤도 안 자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요, 다윗이 또 짜낸 게 뭐냐, 그놈은 전쟁에 미친놈이니까 그러면 내일 전쟁할 때는 이놈을 제일 전방에다 세워가지고 돌격 앞으로 시켜라. 그랬더니 우리아는요, 여시 좋습니다, 역시 저는 그걸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음날 다시 전투가 시작할 때 우리아를 제일 앞에다가 해가지고 배달의 기수가 그때 나온 거야. 배달의 기수. 그래가지고요, 우리아가 그냥 달려가다가 화살에 몇 방 맞고 그날에 죽어버린 거야. 이 짓을 한 놈이 누구냐면 이게 다윗이야. 보통 나쁜 놈이 아니야 이게. 근데 사울은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 제가 남의 마누라를 뺏은 적도 없고요, 손도 잡았단 말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야. 누구에게요? 사울에게요. 자, 사울왕은요, 원래 하나님이 원치 않은 왕이야. 원래 하나님은요, 왕을 두기를 싫어했어요. 이해되셨나요? 성경을 쭉 읽어봐요. 하나님이요, 사무엘이가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님 왜 할아버지만 맨날 헛골 벌어진 소리고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통치해요? 다른 나라는 왕이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선지자만 있어요? 진짜 참.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왕을 자꾸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요, 이 새끼들이 내가 냄새 난다고, 내가 영감이라고 말이야, 이놈들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그래갖고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세우지 마. 안 세우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냥 세워줘요. 그래? 그럼 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가 샥 돌다 보니까 기스의 아들,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기수가 됐으면 내 아들이 되는데 기스야, 기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야, 기스. 절대 나로 착각하지 마. 나는 그 시대에 안 살았으니까.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요, 와, 키도 크고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절대 여러분은 남편감을 세울 때, 뽑을 때 잘생긴 놈 뽑으면 안 돼.
나처럼 약간 못생긴 놈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와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 사울을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 세웠더니 만장일치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좋다고 세웠어. 잘 봐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마음에 탐탁씩 안 했을까? 처음에는요,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사무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선지자님. 정강훈 목사님 앞에 와서 이런 놈들 많았습니다. 아이고, 선지자님 말이에요.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래갖고요, 이게요, 이것이 떨어지잖아요. 뒤에서 개새끼, 저거 정강훈이 저 개새끼 말이야. 이렇게 욕한 사람들 많아요.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해보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이 기름 부음의 순서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선지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두 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이가. 그 다음에 밑에가 뭐예요? 왕이에요. 왕. 잘 들어봐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전쟁 중에 위급한 상황에 사무엘이가 출타를 한 놈이 잘못이요? 제사 지낸 놈이 잘못이요? 우리 여기서 그 민주주의 원칙에서 하자고. 민주주의. 교회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신정주의라 그래. 아멘이요? 교회는 민주주의요, 신정주의요? 이것도 교회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아니, 다시 해봐. 교회가 신정주의요, 민주주의요? 민주주의 한 놈은요, 이단이요.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럼 민주주의 원칙으로 보면, 자, 이 전쟁이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이거 언제 지금 뭔 일이 날지 모르는데, 사무엘이 가요. 출타를 해버려. 그리고 온다는 시간에도 안 와요. 그러면, 안 왔으니까, 누가 해요? 사울이가 대신 제사를 지냈어. 그러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지. 잘한 거예요. 왜? 무당 불러다 푸닥거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게 낫잖아요. 잘 들어봐요. 이게 사람이요,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도록 기회를 줘요. 사울에게는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는데 이놈이 계속 왕이 있으면서부터 뭘 하느냐? 이게 온 거야. 루시엘의 생각이 온 거야. 루시엘의 생각이. 아이씨, 내가 이스라엘 다 통치하는데 말이야. 딱 한 가지를 못 가졌네. 그게 뭐예요? 누구 자리예요? 사무엘의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왕은 자기인데 영원히 넘어설 수 없는 게 누구예요? 위치가 사무엘이란 말이야. 이것이 속이 온 거야. 누구한테요? 사울한테. 그러니까 그날따라 사무엘이가 일부러요, 자리를 비껴줘 놓고, 그 위기 때 자리를 비껴줘요. 자리를 비껴줘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시간에 약속대로 오지도 않고, 더 늦게 오는 거야. 그건 뭐냐? 사울의 마음을 떠보는 거라고, 사울의 마음을. 그러면 사울은요,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뭐 해야 돼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영원히 자기가 올라갈 수 없는 자리가 사무엘의 자리야. 그런데 그날따라요, 딱 뭐예요?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늦게 왔잖아요. 전쟁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위기가 왔잖아요. 자기의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여건을 마련해 준 거야. 누가요? 사무엘이가. 거기에 딱딱 물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지. 아니 사무엘 대신에 제사 한번 지냈다고 사울을 패하냔 말이야.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해가 되나요? 나는 이 성경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만유 회복을 할 때만 여러분 이해가 돼요. 바로 루시엘의 영이야. 루시엘의 바이러스가 이 사울의 콧구멍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루시엘이가 지은 죄를 또 범한 거야. 누가요? 사울이. 사울은요 윤리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요. 성경 읽어봐요. 남의 마누라 뺏었다는 얘기가 들리나? 없어.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은요 올려놓고 사울은 패해요. 야, 시안해. 왜 그러냐? 바로 사울 속에는요 루시엘의 영이 있는 거야. 영이.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이겨나가지고 또 뭘 갔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두 가지 죄야. 사울에는 두 가지 죄라고. 하나님이요 탈취물을 다 없애라 그랬어요? 취하라 그랬어요? 성경도 안 읽지. 내가 원체 설교를 잘했고 성경도 안 읽었대. 이 전리품 있잖아. 원래 전쟁을 하면요 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일단 첫째 누구를 뺐냐? 남자는 싹 죽여. 모가지를 다 비고 그 다음에 이쁜 여자들은 다 탈취물을 해요. 이게 전리품이라 그래. 그 다음에 남자들 있잖아요. 죽여놓고 나도 빨리 이걸 빼야지. 나 죽으면 또 이거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 금반지, 이 시계, 롤렉스 같은 거 차고 있으면 그걸 다 뺏어요. 전리품으로. 그러니까 군영에 들어가갖고 싹 그 군대를 멸족을 시킨 다음에는 뭐냐? 좋은 것을 다 탈취를 하는 거야. 군인들이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것으로 뭐 해줘요? 위로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또 전쟁할 때 자꾸 가리켜요. 나폴레옹도 그랬잖아. 불가능은 없다 할 때 그 군인들 알프스산을 못 넘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 저기 넘어가잖아. 예쁜 여자들이 바글바글해. 너희들 그거 넘어가면 네 여자들 네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져라. 금은 모아도 너희들 다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응?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문을 때릴 때도 뭐라고 했느냐? 저 성벽 사이에는 황금이 들어있다. 무너뜨려서 네가 발견한 대로 니들이 가져가. 이렇게 했더니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리품을 다 없애라 그랬는데 뭐 했냐? 어느 날요 사무엘이가 한번 쭉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 그때부터 압수수색이 나온 거야. 사울 진영을 한번 압수수색해 봤더니요. 세상에요. 좋은 거 보석은 땅속에다 딱 사무엘이 모르도록 땅속에다 묻어놓고 그 다음에 좋은 양 같은 거 이런 것을 외양간에 대는데 세상에 사무엘이가 가니까 그 시간에 울어버리는 거야. 매 하고 양이 울었어.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물어봤어요. 왕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니 그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하도 병사들이 말이에요. 막 그걸 해서 제가 그냥 뺏어다가 일부러 제가 다 지금 놔뒀습니다. 없앨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 말이 뭐예요?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왕이요! 어째 왕은 말을 듣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어찌 왕은 몰랐습니까? 이게 두 가지 죄야. 순종하지 않는 죄. 그 다음에 거역의 죄예요. 거역의 죄. 이 두 가지 죄로 사울은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 속에는 보면 뭐가 있었냐? 루시엘의 죄예요. 루시엘의 죄. 이것이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청문회에 누가 서야 돼요? 다윗이 서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세운 게 아니고 사울이요. 사울.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야. 이 영적인 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능력을 많이 받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뛰어나도요 절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면 안 돼.
자, 아까 막요, 이 조직의 위치와 역할과 그 다음에 뭐예요? 질서라 그랬죠. 질서와 조화라 그랬는데 이 질서입니다. 질서요, 질서. 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요. 왕은요, 왕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면서 누구에게만 저기를 받으면 되냐면 사무엘에게요. 선지자님 기도해 주세요. 나라가 위기에 왔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하니까 자기보다 더 머리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모자가 하나 있어. 모자가. 사무엘이가 모자야, 모자. 뭐요? 모자야, 모자. 모자가요 거천스러운 거야 이거. 이거 말이야. 그래서 이 모자를요 벗겨버리려고 그래요. 누가요? 사울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 죄를 범하면 안 돼. 아멘. 그래서요, 잘 들어봐요. 그 옛날에 전 목사님이 한참 목회자 집회를 할 때, 이 사모님들이 시험이 들어서 많이 안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모님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잘 들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아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사모님들이 몸이 아파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딱 받으러 와요. 딱, 우리 목사님도 그때는요, 막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 전에는요, 막 성령이 뻗친 대로 막 밀어붙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딱 기도하다가, 딱 기도해 주기 전에, 사모님, 목사님한테 잘못한 거 있지요? 거역한 거 있지요?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미친년이 돼가지고 말이야. 어디라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요 회개를 시켜놓고 기도를 해줬어요. 잘 들어. 위치입니다. 위치야. 이게요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자식들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절대 부모의 모자를 벗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여성 동지들 잘 들어요. 애들한테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란 모자를요, 우습게 여겨버리면 안 돼. 그 가정은 무너져 버려요. 절대 무너져 버리는 거야. 아버지를 존중을 시켜야 돼. 응? 아버지가 있기에 네가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그런데요, 이 여성 동지들이 그렇게 안 가르쳤단 말이야. 네 아버지는 왜 별 볼 일 없어. 왜냐? 아버지를요, 박살을 내야 지가 존재감이 올라가거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집구석은.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요. 고람대오란 말이에요, 고람대오. 고람대오가 뭔지 알죠? 고람대오가 뭐예요? 고람대오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막 설명했잖아요. 왜, 당신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지.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요, 그분이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야. 아니, 26년 같이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빤스 못 봤지? 나는 빤스도 봤어요. 사택에 오라 그래서 가면 우리 목사님은 빤스만 입고 돌아다녀요. 참, 그래도요, 우리는 그분의 모자를 안 벗는 거야. 모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야. 절대 모자를 벗지 마란 말이야, 모자. 그러니까요, 사울이 왜 이렇게 망했냐? 자기 위에 있는 이 모자, 이거 하나. 아니, 왕만 돼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안 그런단 말이야. 건방을 떨어요, 꼭 건방을 떨어. 그래서 자기 위에 있는 이 모자를 벗으려고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이 뭘로 나타났냐면 제사로 나타난 거야. 제사로. 그래서 사울이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만유 회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는 누셀의 자리 가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루시엘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아야 돼. 사탄이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예수 이름으로 단칼에 물리쳐버려야 돼.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 질서예요, 질서. 이 조직이란 말이에요, 조직. 그러니까 사탄이는요, 자기 위치와 역할을 망각한 채 그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반란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야. 결론 말씀드렸어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요. 아멘이요? 루시엘의 죄는 용서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루시엘의 죄를 범하면 안 돼. 인간이라는 게요, 죄도 좀 질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지. 예. 근데 우리는요, 좀 우리가 실수해. 하나님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 용서 다 해줘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시리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갖고 들어와요. 그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요, 부르잖아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렇게 찬송을, 보혈 찬송을 붙잡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싹 씻어주는 거예요. 루시엘의 죄는 용서 안 해. 아무리 먹보다도 다 불러도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를 질 때 절대 루시엘의 죄를 지르면 안 돼. 그러니까 루시엘의 죄가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이 누구냐? 사울의 죄란 말이에요. 사울의 죄.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압살롬이라든지 뭐 이런 죄들이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번 주에도 이제 철학기도를 또 사랑제를 가는데 영적 싸움의 원리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미리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아니 모세가 설교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땅에다가 파종을 할 때도 다른 종자는 심지 말고 한 종자만 심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민 이스라엘이니까 결혼을 해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래 놓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지가 구수 여자하고 결혼한 거야. 구수 여자는 까무잡잡은 이쁘잖아요. 결혼해버린 거야. 그러니까요, 미리암이가 큰 누나로서 미리암이가 모세를 키우는데 역할을 대단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모세가 모세를 키울 때요, 미리암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아이고, 그건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하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참 대단한 거예요. 미리암이가 그렇게 키워놨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런 짓을 하니까 미리암이요 불렀어요. 모세야 이리 와봐. 네가 강단에 있을 때는 선지자님이지만 땅에 내려오면 너는 내 동생이잖아. 새끼야. 아, 이 새끼 꼭 세 명이 닮아가지고 말이야. 이 새끼가 말을 말이야. 이 새끼는요, 저 새끼는요, 말을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미국 가서도 지금 큰 사고 쳐가지고 지금 골치 아파요. 계약도 안 쓰고 왔잖아요. 그럴 거면 뭐라 그러냐? 싹 약속을 어겨놓고 저 미국의 트럼프가 열받으면요, 뭐 하려고 그런 줄 알아요?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뭐 운동하려고? 반미 하려고 그래, 반미. 저놈은 저런 놈이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가장 이 악질 정치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그 미리암이가요, 딱 얘기를 딱 했어요. 막 충고했다고. 네가 이 자식아, 목사야 이 자식아, 네가 선지자의 개자식아, 어떻게 네가 강단에서 그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임마. 아니 이때만 모세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딱 그때만 그렇게 책망하니까 모세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누나가 뭐라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요 침묵하고 계시지. 딱 나타나더니요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미리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얘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지금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왜 내가 세운 사람을 네가 책망해? 이 미친년아.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한테 다 징계를 했는데 뭐예요? 이게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린 거야. 이야,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 속에는 뭐가 있냐? 이 모세의 자리를 탐한 건 아니지만, 잘 들어. 모세의 자리를 탐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야. 모세의 자리를 탐한 건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가 모세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한 거야.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날려버려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되게 예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절대 우리는요, 루시엘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안 돼. 한번 따라해. 내가 나의 내가야. 내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멘만 있어요. 주여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 만유 회복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우리가 정란하게 다스리냐면, 오늘날 이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만유 회복을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 부흥되려면 일단은요, 교회에서 죄 얘기하면 안 돼. 심판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통성기도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현대 교회 부흥의 원리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부흥해서 사람 많이 모으면 그거 뭐 할 겁니까? 다 불량품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우리는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이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끝내자고. 자,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패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버렸어. 아니, 버렸어, 안 버렸어요? 이미 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윗을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가 찾아서 기름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이미 그럼 왕이 된 거야. 그러면요, 왕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칼을 빼서 사울을 푹 찔러서 죽이고 자기가 왕에 올라가면 돼, 이제. 왕만 올라가면 되거든. 그런데요,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잘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키냐면요, 사울이가 자기의 자리를, 보좌를 뺏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쥐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줄 안 거야. 누가요? 사울이가. 그러니까 이 사울의 왕이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조나단 아니고 요나단. 다윗하고 둘이 친구야. 근데 딱 사울이가 보니까, 내가 국정원을, 중앙정보부 이 사람들을 보내서 뒷조사해 보니까 분명히 저 사무엘 저 영감탱이가 말이야, 저기 말이야,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갔는데 뭐 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거기까지 간 줄은 안 거야. 누가요? 사울이 그걸 알았어. 그가 계속 다윗을 보니까, 저 새끼가 저기 눈이 짝 찢어가지고 저 불쪽제비 같은데 저거 우리 아들을 몰아내고 저거 내 자리를 탈환하면 어떡하지? 이게 계속 의심병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 사울왕이. 심지어는요, 사울왕의 딸이 이름이 누구요? 미갈이잖아요. 미갈인데 미갈하고 다윗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사위잖아요. 육신의 부모요. 근데 그때부터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다니는 거야. 어쩔 때는요, 어른 데 가서 붙잡혔는데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사람들이 딱 보고, 너 다윗이지? 너 이 새끼, 너 다윗이지? 그러니까, 아니야. 하고 뭐 했다 그랬어요? 미친놈처럼 침을 질질 흘렀다 그랬어요. 다윗이 이런 순환을 겪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때는요,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늘에서 좀 잠을 자려고 굴 속에 들어왔어요. 굴. 그게 이제 마지막이야. 그게 뭐냐면 엥게디 굴 속에, 엥게디.
엔게디 굴 속에 딱 들어왔어요. 세상에요, 딱 바위 옆에서 딱 숨을 지고 있었는데 사울이 하고 들어오니까 햇빛에 있다가 캄캄한 데 들어오면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에 가면 극장 불 켜졌을 때 들어가야지, 조금 시간 늦어서 가면 불 다 끄고 이제 대한뉴스 하고 나면 밖에 환한 형광등이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안에서 보면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와요. 자기 자리 찾으려고 막 더듬더듬 그러고 오잖아. 딱 그런 거야. 사울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숨도 못 쉬고 좀 있더니 사울이요, 다 이 개새끼요, 언제 죽이지 이러고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칼을 쫙 빼든 거야. 목구멍만요, 목만 하면 푹 찔르면 사울은 그것으로 끝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을요 안 찔러요. 그리고 옷자락 머리카락만 살짝 빼요. 그리고 이제 한참 쉬었다가 사울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는데, 자 나가 저 이제 군인 있는 데까지 갔는데 먼 데 있는데 다윗이 굴 속에서 나와서 왕이야 그랬더니, 야 저 다윗 저기 있다, 저놈 잡아라 그랬더니, 잠깐 멈추세요. 지금 왕이 지금 굴 속에 지금 와서 주무시고 계실 때 이걸 보세요. 이거 왕의 옷자락입니다. 이게 왕의 머리카락입니다.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은 안 죽였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가 포기를 한 거예요. 이야,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다윗과 사울이요. 사울 속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모자를 벗기려고 했지만은 다윗은요, 자기에게 이미 기름 부음이 왔어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놔뒀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주권.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패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죽이실 때까지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자세야. 잘 들어요.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야 적지만 큰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왜? 일단은요, 원색적 복음을 가졌잖아 우리가.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부은 자는 손을 안 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다윗이 뭐요? 어디 왕대요? 어디 왕대? 헤브론의 왕이 되잖아요. 헤브론의 왕. 아이 참네. 헤브론의 왕이 되잖아. 헤브론의 왕이 돼서 7년간을 그가 왕이 돼요. 아멘이요? 드디어 엔게디 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드디어 헤브론의 왕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어느 날요 부하들이 보니까 저 껍데기 왕, 저 사울 왕 때문에 이게 다윗이 어렵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을 푹 찔렀어요. 찔러가지고 사울의 모가지를 쫙 잘랐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앞에 와서 왕이여 왕이여 만세 부르소서. 뭐냐, 왕의 원수인 사울 왕의 모가지를 내가 잘라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거기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요, 잠시 후에 칼을 빼더니, 이 자식아, 내가 사울왕을 죽일지를 몰라서 내가 안 죽인 줄 알아. 이 자식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안 댄 거야 이 자식아. 그런데 네가 건방지게 왕의 모가지를 잘라와. 그래가지고요, 사울 왕의 모가지를 자른 그 병사를 상급을 준 게 아니고 뭐예요? 모가지를 잘라버렸어요. 이게 다윗 왕이에요. 이게 다윗 왕. 이게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비록 윤리적으로는요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요 대단한 사람이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만한 왕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을 한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한 거야. 뭐에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한 거야. 복종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높인 거야.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한 거야. 그래서 사무엘의 모자를 벗으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제사로 나타난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할 때하고 똑같은 거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다 버리라 그랬는데 다 안 버려. 안 버리니까요, 아버지 데라도, 그 다음에 롯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버리고, 다 버리는데요. 앞에서 버렸는데 안 버리는 거야. 이스마엘을 안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그래, 하나님이. 제사를 지냈더니 소와 양은 다 각을 떠서 제사를 지냈는데 뭐요? 새는 각을 안 뜬 거야. 안 갈른 거야. 통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저녁에 이 해질녘 물녘에 뭘 먹으려고 왔어요? 새를 먹으려고 한 거야. 새들은요, 이 자기의 짐승을 잡으면 제일 먼저 뭘 먹은 줄 알아요? 내장을 먼저 먹는 거예요, 내장.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밀림의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냥을 하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내장부터 먹어요. 내장의 영양분이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을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쪼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제사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도 이 자기 위에 있는 이 모자 사무엘을 영원히 벗을 수 없으니까 그것이 뭘로 나타난 거냐면 제사로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아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의 죄를 범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이게 사울의 죄는요, 결국 뭐냐? 루시엘의 바이러스예요, 루시엘의 바이러스. 아멘. 우리는 절대로 루시엘의 죄를 범하지 맙시다. 자리에 가지 맙시다. 절대 내가 하면 안 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주님이.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목사님이 걸어다니는 거 보면 이 계속요, 나는 그래서 저 양반이 뭐가 저러지는데 뭐 아프면요,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우리 아버지요. 이거를요 같이 댕겨보면요, 그냥 수시로 얘기를 해.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나의 아버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잘 돼도 항상 뭐예요? 주 예수 우리 아버지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올 추석에도 그렇게 됩시다. 하면요, 우리가 죄를 범하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루시엘의 바이러스에 걸리는 죄는 절대 범하면 안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으셨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아버지 루시엘의 위치에 가지 않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물 봉헌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한 달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 수고해서 거둬들인 수확의 11조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터, 또 그가 살고 있는 가정,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서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원도 한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고 저가 계획하는 일, 저가 강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 응답되고 복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줄지언정 꾸지 않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 위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립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복이 저들의 가정과 작정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원금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성도들의 청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의 정성과 믿음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열매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 돌아가는 걸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는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좀 쉬시고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광화문에서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저항권은 모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극진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한 주간 동안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